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6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근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부르심과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형성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신이 해석자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또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필로그, 그것은 어떤 문학작품이나 연극이나 영화의 그 메인 줄거리가 다 끝난 후에 덧붙여지는 어떤 종결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작가의 맺은 말이나 후기 이런 형태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메인 스토리 뒤에 있는 어떤 등장인물들의 후일담을 다루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딱 보고 뒤에 이제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는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빵집 주인이 되어 크게 성공했고 몇 명의 후손을 남기고 언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자막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벤져스 같은 그런 마블 영화에는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1개도 있고 2개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 3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에필로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프롤로그라는 것도 아시죠? 메인 줄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예고편 같이 여는 이야기를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쿠키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본 영화의 에필로그인 동시에 또 그 다음 편, 후속편을 위한 프롤로그가 되기도 하죠. 죽은 줄 알았던 그 어떤 등장인물이 탁 하고 살아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셈의 족보, 그의 후손 데라의 이야기는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프롤로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니 12장부터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22장 19절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건까지가 이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메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0절부터 성경 한번 보세요. 22장 20절부터 그리고 23장 전체, 또 25장 1절부터 이제 18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장이 있어요. 24장 꽤 길거든요. 24장은 무슨 얘기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얘기죠. 그것은 에필로그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메인 줄거리가 시작되는 그런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따로 그냥 다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무리가 아들 이삭의 이야기의 시작과 이렇게 딱 겹쳐 있어요. 딱 겹쳐서 그렇게 이렇게 교차되면서 연출 배치라고 해야 되나요? 편집? 어쨌든 그 배열이 돼 있어요. 그게 영화로 치면 연출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에필로그가요, 이삭의 프롤로그가 돼요. 그래서요.
이삭 이야기에.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단지 어떤 작은 종결일 뿐, 사실 성경은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막 시작된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세상 신명나게 잘 놀다 갑니다. 뭔가 푸우나 누구누구 아니면 영웅호걸이었던 그 사람 인물이 마지막에 할 법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도 이 대사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다가 막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강력한 전사로서 무용담을 남겼기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화려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세상 잘 살다 갑니다 라고 하는 대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이룬 업적이나 아니면 그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타난 신명나는 이야기들로 그들을 평가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잘 살았다는 것, 우리 믿는 이들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참 잘 살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면 장차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시키신 그 일, 주님이 명하신 그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시키지 않은 많은 좋은 일을 해봤자 낙제점이에요. 교수님이 이제 독후감 숙제를 내줬는데, 여러분, 삼국지를 읽고 독후감을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줬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초한지를 읽고 썼어요. 근데 글은 엄청 잘 썼어요. 그러면 점수 뭐 받을 수 있을까요? F죠. 못 받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주변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하면,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바로 아니면 조금 후에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난 뒤에도 한참을 더 이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복을, 평안을,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인생의 후반부에는 평범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세요.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도 없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아이도 많이 낳아요. 아니, 완전히 이제 죽은 몸이 되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
뭔가 이 생식이나 생명의 기능이 엄청나게 다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또 많이 낳아요. 그렇게 건강을 아들도 많이 낳고 애들 키우고 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과 패턴은요, 참 다양함을 알 수 있어요. 22장에서요, 이삭 번제 사건을 다룬 이후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계도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이 당신 동생 나홀이 그의 부인 밀가와 함께 자녀를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이 이야기 나올까요? 네,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가 그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였던 것이죠.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라는 이름이 딱 나오고 23장에서는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23장에선 사라가 사망한 것을 기록하는데요. 이 사라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했어요. 여인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낳는 그 일에 성공하였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었어요. 그녀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장차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왕이 오실 거예요. 이제 사라가 감당했던 그 사명의 바턴, 개조할 때 그 바턴은 이제 그 다음 세대 여인에게로 전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리브가에게로요. 성경의 저자가 바로 위에서 새로운 여인 리브가의 이름을 쫙 언급한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한 세대가 끝나고 사명의 불꽃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해보자고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해했어요. 참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단지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이고 또 사명의 파트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어머니 사라 127세로 헤브론에서 잠들다. 사라를 위해서 애도한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의 원주민인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기 위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했지만 사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꽤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은 선뜻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대로 땅을 팔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좋은 묘자리가 있으니까 그 묘지를 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호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땅을 팔아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읽히기도 해요.
지금 우리들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막 많이 구입한다는 얘기 들으면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지만요, 막 중국인들이 어딜 다 샀대, 제주도를 다 샀대, 뭐 어느 나라 일본인들이 다 샀대, 이제 지진 나면 다 건너올 거래,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약간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뜻 아브라함이 참 존경받는 그런 관계였지만 선뜻 그 땅을 파한다는 게 불편한 일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한번 거절한 걸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이미 어떤 땅을 살지 다 정해두고 또 그 주인이 등기도 다 확인했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다 파악해 놓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땅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밭과 그곳의 막벨라굴이었습니다. 막벨라굴을 사고 싶다는 아브라함의 요청은요, 헷 족속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회의 절차를 통해서 다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성경시대에 이런 회의는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에브론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나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고 에브론에게 대답합니다. 공짜로 받지 않고 값을 주고 정식으로 계약해서 땅을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에브론은 뭔가 마지못해 말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땅의 값을 불러요. 창세기 23장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줘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값은 은 400세겔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돌아가신 부인 장례 치르신다는데요. 그냥, 우리 사이에 뭐, 우리가 남이에요? 값은 그냥 400세겔인데요. 이런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그것도 헷 족속이 살던 그 당시에 이제 거래를 하는 어떤 절차, 일반적인 절차와 예의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뭐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 사이에 적용된 특수한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사이에 받으세요. 이렇게 막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러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막 꼼수 쓰는 것 같고 아니면 괜히 포장하는 것 같고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물욕을 감춘 위선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 관계, 돈 관계를 하다 보면 그걸로 인간관계가 설정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회를 파괴해버린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돈을 주고 받는 걸로 해서 값과 울이 딱 결정되고 비즈니스 관계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과 물건의 관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은 관계는 이 물질 관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고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좀 뭐 이렇게 쿨하지 못한 것 같지? 막 이렇게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막 예의 차려야 되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혹은 위선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지키려는 어떤 본능적인 문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요. 오늘날의 많은 연구자들은요. 그런데 이 에브론이 부른 400세겔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었다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이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기 위해서 밭을 사는 그 이야기에서 그 밭을 살 때 가격이 은 17세겔이었어요. 17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 400세겔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정찰제가 아닌 그런 물건을 살 때, 그런 거래를 할 때는 대부분 일단은 그 흥정을 내고라고 그러죠. 내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비싸게 부르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비싸게 불러서 이제 그거를 이거 좀 깎아줘요. 조금만 빼줘요. 뭔가 더 줘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딱 가격이 거기서 정해지잖아요. 그게 관례잖아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처음 부른 400세겔을 그냥 네! 그렇게 하죠. 하고 에브론에게 은을 달아서 줘요. 이걸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쿨매. 쿨매라고 부릅니다. 어쩌면요, 이 이방인으로서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아무튼 이제 딱 기회가 여기서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밀어붙인 건데 기회가 딱 왔을 때 거래를 완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명의의 땅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죠. 후에 아브라함도요, 이제 숨지고 나서 그곳에 묻혀요.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 내외도 이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전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은 것을 불신앙적 행위로 보았어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셨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의 일부를 큰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경교사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요, 수백 년 후에야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개인의 인간의 입장으로는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일 수 있는 거죠.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요. 큰 대가를 주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매장지로서 그 땅의 일부를 구입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업이고 나는 그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그토록 사모했던 그 땅은 단지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늘의 도성, 하늘의 왕국, 천국을 가리킨다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 주의할 점은요, 천국을 단지 죽은 영혼이 가는 그런 장소인 천당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즉시 하나님의 통치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통치를 펼치시려고 했죠. 그러나 아담이 반역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이 땅에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요,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가끔씩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놀라워해야 하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실 때는 바로 이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 나타나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 땅은 단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 소유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그 땅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의 왕국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그림자요 예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처참하게 몰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그리고 잔인한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유린당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제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거의 이제 그 멸망이 임박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 어떤 땅을 구입해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유다가 결코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걸 예언한 죄로 인해서 감금됐어요. 가택연금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밭을 사라,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땅을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일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밭을 구입합니다. 그 후에 이제 다 순종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주님, 우리 다 망한 상황인데요. 왜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망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황폐한 땅에서 다시 그들이 거하면서 밭을 사고 파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돼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또 성전과 도시를 재건하죠. 역대기의 이야기나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망했지만 그 뒤에 참 좋은 세상이 온 게 아니고 그 뒤를 잇는 제국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때가 되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분은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러 오신 왕이세요.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무기를 들고 싸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죠. 그는 십자가에 치욕적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패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는 불발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왕국의 그 회복에 속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꽁꽁 싸맸는지 그 잔담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여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은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함께 가자라고 손짓하죠. 조금만 타협하면 많은 좋은 일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명상만 하라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장차 올 천국에 보물을 쌓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부모가 강남에 땅을 사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 아쉬워하고 한탄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강남이 굉장히 허접한 그런 땅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래요. 막 홍수 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땅이 개발이 막 진행되면서 수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부가 되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신흥 귀족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했죠. 뭐 아파트 가격이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랐으니까요. 자고 나면 오르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거죠. 뭐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영끌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히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묶은 거예요. 이렇게 딱 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락장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나 막차를 탔던 분들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도 은행 금리가 이제 내년도에 거의 뭐 8%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그 이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아무튼요, 이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해요. 그렇다면 천국의 노래를 사모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고요, 새 세상, 주님의 왕국이 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나라의 보물을 쌓고요, 그 나라에서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사두는 이유가 뭐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이유예요. 작은 이유죠. 보다 큰 이유는 이 미국 달러가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화폐를 일부러 모으고 쌓아두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란 하나 사는데 막 수레로 끌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돈을,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거 모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미국의 달러는 어떤 그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보았고 또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모으고 있는 거죠. 달러 보유고가 굉장히 나라에서도 중요한 거고요. 근데 많은 제국이 그러했듯이요, 미국도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미 시작되었고요. 또 장차 완전히 도래할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믿는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먹고 사랑하고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요, 평범한 일상을 다 멈추고 전 재산을 막 헌금하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지표는요,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쁨이나 인정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로 살아갑니다. 그런 길로 가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왜 그래요? 대체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아주 합당한 처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돈으로 움켜쥐고 허영과 허세에 가득 차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스스로도 믿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이요.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요,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둘이 전혀 다른 세상에,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에, 어느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중심과 일상의 삶은 그 믿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그곳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무리들, 그 약속의 후손들을, 그 행렬을, 거대한 행렬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 수많은 약속의 후손들을, 그 행렬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눈 감고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새 찬송가 480장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새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인생 멋지고 신명나게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꼭 부디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